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은 죽어도 안 하는데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순교의 신앙을 따라 갑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거나 또 채점하거나,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실력을 측정해야 되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대면에 수업하지 않고 보통 이제 뭐 인터넷이나 그죠, 줌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실력을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학습 지도도 테스트를 잘해야 할 수 있고, 또 자기 실력에 맞는 대학이라든지 또 학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기업에 알맞는 인재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것이 숙제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관상가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기업에 유리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뽑을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구글의 그 CEO인 에릭 스미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뛰어난 지원자를 발견했을 때만 채용해라. 뛰어난 지원자가 없을 때는 좀 미뤄야 된다. 뛰어난 인재,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인재가 왔을 때만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면서 글로벌 회사죠. 이 삼성이 인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는 그 인재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재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인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회사를 키운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발의 기준 뭘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를 뽑으실 텐데, 삼성은 인성이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실력을 갖춘 인재.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뽑으실까요? 천국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삼성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울까?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를 조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요즘과 같이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도 대량 생산하는 줄 알아요. 천국 시민들도 대량 생산하는 줄 알아. 착각은 자유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깨어 있어야지. 대충 교회만 다니면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구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교회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졸다가 집에 가면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6.25와 같은 전쟁이 우리나라에게 다시 임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북한 땅과 같은 그런 참 암울하고 독재적인 세상에서 산다면, 예수 믿기가 정말 불편하고, 또 믿으면
큰 해를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목숨 걸어야죠. 그렇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했죠. 좁은 길. 하나님이 뽑으시는 인재, 하나님이 뽑으시는 천국 백성은요, 훨씬 더 명확하고 까다롭고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 주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하신다. 진짜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진짜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같은 큰 좋은 대학도 테스트를 거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뽑고,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도 아주 자기들만의 독특하고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다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을 뽑는 데는 더 엄격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로 휩쓸고 있는 가장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대충입니다. 대충. 대충은 없어요, 여러분. 대충 없어요. 대충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길 교회가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걸 감사하세요. 모든 신앙은 근본적으로 순교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의 영적인 환기, 영적인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참 축복이다. 신학자인 김상백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아멘으로 믿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큰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뭐 큰 교회 예배 드리는 뭐 큰 교회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예요? 생각할 때마다 아 이거 잘 가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천국은 정말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누가 테스트 하신다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속여 먹을 수도 있고 컨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컨닝도 안 되고 속여 먹을 수도 없어요. 예? 진짜가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 달려서 다 상 받습니까? 아니죠. 다 금메달 땁니까? 다 은메달 땁니까? 다 동메달 땁니까?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이 말은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옥중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눈에 뭐가 보여요? 지금 천국의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상 받는 거 아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두 다 면류관 쓰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신앙이 뭐라고요? 순교적 신앙이에요. 저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이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기가 계속해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야, 너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너가 인정받지 않으면 누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에게 주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오늘날 21세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신앙이에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세상에서 놀다가 지옥 가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믿으려면 그냥 딱 부러져야지. 저부터. 할렐루야. 믿으려면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집을 테스트하신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집을 테스트하신다. 반드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 박은근 장로님, 순교자 박은근 장로님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고 사랑하고, 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어.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남들 구원시키고 내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남들 뭐 좋은 일하고 남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저는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인상이 좋다 그래. 인상 좋다니까 좋더라고, 기분은. 근데 인상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야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터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터가 중요하다. 그 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요, 항상 뭘 볼까요? 터를 봐요. 이게 혹시 물이 고이는 터인가? 네? 그죠? 골짜기 같은 데는 위험하잖아요.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요, 골짜기에다 지면 안 돼요. 또 터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집을 짓 때 흙이나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어디에 지라고요? 반석 위에 지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살아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에 짓지 마라. 반석 위에 지어라. 왜? 그래야 폭풍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초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거기가 관악산 밑에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그 주변이 다 바위예요, 바닥이. 제가 집 짓는 걸 쭉 봤어요. 그때 집을 이제 교회 위에다가 이제 교회 위쪽으로 이제 집을 이제 새로운 집들을 많이 짓는데 세상에요. 이 바위야. 원래 그 있잖아요. 관악이잖아요.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험하고 또 이 돌들이 많잖아요. 야, 그 옆에 집 짓는 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그냥 불삭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바닥 공사할 때.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큰 이거 뭐 돌 깨는 거. 그게 왔더라니까. 아니, 집에 기초를 놓는데 이게 다 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집을 짓더라고. 야,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냥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야, 그래서 내가 야, 이 관악산에다 집 짓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어? 그게 반석이야. 근데 그런데 지어놓으면요, 뭐 웬만한 지진이 와도 뭐예요? 이 끄떡 없죠. 끄떡 없죠. 여러분, 이 반석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은요, 다른 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터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라든지 타 종교라든지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다가 자꾸 신앙을 짓는다. 우상 위에 짓고, 탐욕 위에 짓고, 쾌락 위에 짓고, 중독 위에 짓고, 물질 위에 짓고, 세상에 아멘 할 때까지 계세요. 이 세상의 것들 위에다 지어요. 여러분, 이게 튼튼하지 않아요. 나도 구원 못해. 나도 구원 못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막 비방할 목적은 없지만 진리를 말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보내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뭐 부처를 섬기고 뭐 그래서 뭐 불교 뭐 하는 덕도 쌓고 근데 구원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될 줄 몰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은 이게 무너져 버린다. 따라합시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바울 사도가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행위에다가 지었다.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 행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 이러니까 뭐 금방 무너져 버려. 천국 못 가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베드로는 성미도 급하지만 똑똑하기도 해요. 똑똑하기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네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자, 진짜 교인들, 진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나는 이거 고백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다른 데다 짓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어떤 반석 위에 세우든 괜찮다. 어떤 터 위에 세우든 괜찮다. 불교를 믿든 그 위에 세우든 유교를 믿고 그 위에 세우든 어차피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다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터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라고요. 다른 터가 있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만연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말세 마지막 때는 거짓말이 만연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고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지자,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이 만무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2번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런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몰라.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명확하게 하라고. 이것을 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내 신앙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터 위에 짓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은 게 좋겠죠. 그러나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저는요, 죽어도 예수는 부인 못해요.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뭐 병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떠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임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목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고백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목사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고백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영혼이죠. 그 위에다가 아무리 신앙의 화려한 집을 지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재료도 중요합니다.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3장 12절 13절. 자, 3장 12절 13절 재료가 중요합니다. 자, 3장 12절 14절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기를 바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로 짓는다고요? 그 아름다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지어. 요즘 여러분 건축할 때 보면은 콘크리트 치고 막 이게 시간 걸리잖아. 빨리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 빨리 짓는 방법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은 가서 뭐 이렇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빨리 짓잖아요. 가서 공장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나무로 만들어서 싹 갖다 놓으면은 그냥 한 달이면 짓더라고. 그죠? 근데 뭐 그냥 시멘트하고 그냥 벽돌 올리고 막 그냥 콘크리트 치고 이게 시간 걸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 일단 뭐가 걸린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 왜? 그거 구하기 쉽지 않아. 따라합시다. 귀하다. 그거 가치도 귀한 거예요. 그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헌금, 많은 헌신을 해야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불연제입니다. 불에 타질 않아. 여러분, 집 지을 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커튼 하나하나 불연제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불연제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거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다 불연제를 쓴 거예요. 왜? 소방 점검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커튼 저것도 불연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기를 바라요. 불에 타지 않고 튼튼하게 바랍니다.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 나무나 풀이나 집은 구하기도 쉽고 짓기도 쉽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치가 없어. 예,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홀랑 다 타버리고 없어요. 따라합시다. 허무한 헌신, 허무한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어? 예? 그러면 목사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게 뭘까요? 좁은 길 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도님,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니느웨로 가는 게 쉬울까요? 다시스로 가는 게 쉬울까? 왜 대답이 없대요? 이 말을 하면은 그게 뭔 말이요? 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게 쉬워요?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잖아요. 아니면 다시스, 스페인, 글로 도망가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본성을 부정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돼. 내일 나를 죽여야 돼. 옛사람을 이겨야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아각과 그 왕과 그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게 쉬울까요? 살리는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좁은 길일까요? 응?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딱 자기 마음속 욕심이 생기니까 다 살려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렸다.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본성을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순종하는 믿음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박헌근 장로님은 처음에 피신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공산군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순천에 다시 들어가서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시작.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본성을 따르지 마세요. 그건 쉬운 일이야. 내 본성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대학원 공부할 때에 어려운 교수들 찾아다녔어요. 어려운 교수들 성적 잘 안 주고 이제 막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뭐 시퍼래가지고 시퍼는 칼날 같아. 학생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막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그 교수들은요 학생들이 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도 잘 안 주고 막 어렵고 막 있었어요. 대전에 가면은 한국 침례신학대학에 아주 유명한 몇몇 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교수는 이름은 잘 나 있는데 뭐 학생들은 별로 안 가. 점수도 짜게 주고 막 그냥 공부도 힘들고 그런 교수만 찾아다녀서 제가 좋은 목사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좀 아멘 좀 하시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교수들만 찾아. 진짜예요. 유명한 하여튼 악명 높은 교수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훈련되는 거야. 학문적으로도 훈련되고 그런 교수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악명 높은 교수들. 점수도 잘 안 주고 막 영어 막 번역시키고 막 시끄럽고 사람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교수들한테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 그래도 교수하고 박사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제가요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교수와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 너희들의 실력이 성장하는 거지. 쉽고 점수 잘 주고 대충 넘어가고 여러분 배울 게 별로 배우지는 못해요. 뭐 그런 교수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마음가짐이. 양권사님 마음에 잘 만나야 되겠죠? 예. 여러분 좁은 길을 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력을 크게 따라하세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 대충 믿지 말아요. 대충 믿지 마. 그게 여러분 나중에 평생 동안 영원히 후회할 짓이에요.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확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못 견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어떻게 견디냐고 그걸. 예? 아이고 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큰 교회가 제가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뭐 구경하죠.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큰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자랑하는지 속이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교회 봉사할 것도 없지. 다 돈으로 하는데 뭘 교회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청소할 거 뭐 청소 업체들이 와서 다 하죠. 어제도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도 뭐 식사 준비하는데도 업체들이 나와서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여러분 그런 데서 봉사가 무슨 그 교회도 봉사는 있겠지. 근데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그냥 빨래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김상회 목사가 좀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부목사도 많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요 저한테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일로 다 하잖아. 여러분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자. 그렇게 해요. 쉽게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학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쉽지요?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요. 박은근 장로님이 피신에 있다가 그저 박중수 목사님도 뭐 말리고 피해 있다가 하지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부정하는 것이다 하고 마음을 돌려서 순천 땅으로 발을 향할 때 거기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완전히 공산화되어 있는데 거기로 다시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이야. 막내 딸이 태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목양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면 순종이 되겠냐고요. 자기 부인이 아닌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순교의 신앙은 자기 부인의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야.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도 순교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짓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사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조금만 시험의 불이 와도 다 타서 없어지는 허무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것이 시간은 걸리고 힘들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신학생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 쉽게 신학교를 나오고 쉽게 목회하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체격은 커졌는데 체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반드시 불시험이 있다. 따라합시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자, 여기서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 혼자 구원받는 게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재료가 다를 뿐이지. 일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런데 공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갔는데 공적이 없어. 다 불타고 허무해.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공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는데 불시험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최고의 불시험이 뭘까요? 순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 순교자도 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바로 야고보, 요한,
바로 바울사도예요. 아멘. 최고의 불시험이 뭐라고요? 순교라. 초대교회 때 세 가지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이렇게 얘기해. 첫째는 물로 침례받는 것, 물로 침례받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불 침례가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 세 번째 피의 침례가 있었다.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초대교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 특별히 네로 황제 때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6.25 때 이겨냈어요. 일제시대 때 이겨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갖고 있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박헌근 장로님이에요. 저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해. 예수는 믿긴 믿는데 과연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금같이 빛나는 헌신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쌓고 쉽게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지만 여러 가지 불시험이 있어요.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병이 어떤 사람은 병 걸렸다고 교회 안 나와. 어떤 사람은 허리 아프다고 교회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예수가 좋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해서 죽어도 예수가 좋아요. 시작.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말이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게 뭔 큰 벼슬이요? 또 목사 앞에서, 담임 목사 앞에서, 목사님, 저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거를 초신자가 하면은 그래도, 그래, 네가 어리니까 그런다.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되게,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내가 속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 그냥. 그런 신앙 가지고, 그게 나무나 불이나 찌부러지는 신앙이지. 아니, 좀 가슴이 상처받았다나? 상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 정도 시험해가지고 그건 못 이겨? 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 정도 시험도 못 이깁니까? 시작. 그래가지고 무슨 나무나 풀이나 집이지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예?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누가 좀 마음이 상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건 시험이다. 이겨야 돼, 져야 돼. 불시험을 이겨야 돼. 제가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저건 나무나 풀이나 집이구나. 목사님,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까짓 개가 짖는 건 내가 뭐라 할까? 개는 짖어라. 뭐는 간다고요? 기차는 가? 그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지. 흔들리지 않아. 웬만해가지고 뭘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 여러분, 배가요, 조그만 배는요, 풍랑 조금만 내려도 어떻게 해? 예? 빨리 피신해야지. 빨리 어디 피신해야지.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은요, 웬만한 태풍을 쳐도 어떻게 해? 이게 섬이야, 섬.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항공모함은요, 여러분, 태풍을 안 피한대요. 그거 자체가 섬이요, 섬. 항공모함의 신앙은 가집시다. 이게 그냥 쪽장이나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건너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 안 돼요. 이왕 예수 믿는가?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뭐로 짓는다고요? 빨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자. 아멘. 불시험이 와도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불시험이 와도 즐거워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못 이겨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많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너무 체력이 약해. 영적으로 저래 가지고는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아무 공적이 없어. 김상명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좁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박헌근 장로님의 순교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금이나 이럴 때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멋지게 지읍시다. 할렐루야. 그냥 불시험이 와도 그냥 태풍이 쳐도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중공검사하죠. 중공검사하듯이 우리 신앙의 집도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뭘로 오냐? 불로 와요. 불로. 최고의 불시험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박헌근 장로님은 그 순교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철저하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박헌근 장로님 73주기 우리가 이렇게 순교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도 그런 신앙을 닮아가고 본받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아니면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터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절대로 예수를 믿어도 헛된 것이다 깨닫기를